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드디어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한 권을 이제 살펴보는데 정말 디모데에게 바울이 정말 교회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렇게 조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부탁했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간단히 한 1분 정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연금 이후에 자신의 생각도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는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 개척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디도나 디모데를 그레데, 에베소 이런 데 남겨두게 되고 자기는 마게도나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런 사이사이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요. 또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니고볼리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개척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니고볼리로 갔던 바울은 불행하게도 그 시대가 네로의 박해, 로마의 큰 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말미암아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로마 때 재판받을 때 그의 생각이 좀 바뀌어 버립니다. 이전에는 내가 땅 끝까지 가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땅 끝은 스페인, 에스파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땅 끝이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종말관이 좀 변화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자기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하지만 재림은 빨리 오지 않는다를 바울은 깨닫게 되죠. 세 번째, 바울은 자기가 생각했던 성경관이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성경에 바울이 늘 편지 속에 나와 있는 비밀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생각이 바뀌고 계획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자비랑 사역으로 자기 때 주님 오시니까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 자기 때에 만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다 생각해 보니 이제 내가 떠나도 이 교회가 살아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킨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문서가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목회자한테 적혀지는 목회서신이라고도 불려지고요. 교회 내에서 바울은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꾸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드림이죠. 그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연금 전후로 해서 바울의 큰 생각들이 많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재림을 임박한 환란해서 고린도 전서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에베소서나 이런 걸 했을 때 재판받을 때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오는 여러 세대,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나 다음 세대까지 이후에야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에 향한 우리의 첫사랑 물론 바뀝니다. 생각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생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남들은 초지일관 하나를 유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처음에 오직 믿음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 믿음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결혼과는 고린도 우리 전서를 보면 9장인가요? 결혼하지 않는 처느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나와 같이 난 결혼 안 하는 것을 권장했죠. 그런데 바울이 이후에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5장에 보시면 어머니, 형제, 자매 이런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과부를 대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결혼 가정을 꾸미고 혼인을 강조하는 걸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할레파들의 세력의 생각도 좀 바뀌게 되고요.
자기가 할레파는 이전에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 자기 때문에 싫어했는데 그 할레파 속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죠. 마가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로 생각이 바뀌어요. 아, 할레파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뭐, 남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개독교다 하면서 다 싫어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살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이전에는 자비랑 사역을 했고, 재림이 차기 때 오기 때문에 단기 사역으로 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이 세워놨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조직화되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바뀐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에 우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뭐 다른 모든 것들에 교회 내의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 자체도 이방인 복음과 옛날에는 교회의 전통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이방인의 복음과 율법을 포함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복음으로 좀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023년도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한국 교회는 바울이 생각이 바뀌었던 형태의 교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죠? 권사님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바울이 초창기 때의 교회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나처럼 나를 좀 따라서 나와 같이 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반대편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세력 반면교사의 길을 또 제시하고 그 길은 제발 따라가지 말라. 그들의 교훈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직분자로 세워달라라고 하면서 그죠? 장로, 집사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연단,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만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연단, 육체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죠. 우리의 건강 몸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경건을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 많은 이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나이 드신 분에게는 나이 드신 여자분에게는 어머니 대하듯이 하고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남자분에게는 아버지 되게 대하라. 그리고 젊은 청년에게는 형제 대하듯 자매 대하듯 이런 형태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교회가 하나로 공동체를 이어나갈 때 마치 가정과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좀 이루어달라라고 한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6장의 1절과 2절의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여기도 계시는 분 여러분 중에 회사 기업의 사장님도 계시고요. 또 근로자, 여기는 이제 종이라고 표시하는데 요즘 같으면 근로자죠.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상전을 대할 때 공경해라, 존경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좀 공경해달라. 그리고 너 자신이 본이 돼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그런데 너희 상전이 만약 믿는 자일 때는 어떻게 해라? 아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더 잘 섬겨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면 목회자나 여러분 평신도의 관계를 우리는 또 비교할 수가 있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뭐 상전, 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교회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상전이시고 우리는 다 종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입장으로 우리의 상전을 섬기고 그리고 모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가르치고 권고하라는 겁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참 교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또 두껍잖아요. 두껍긴 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게 되면 이단까지도 갈 수 있고요. 오해하게 되면 불신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회의 기업과 여타 좀 많이 달라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종과 상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뭐 회사에 머리 있는 사람은 CEO도 올 수 있고요. 또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의 식구로서 평등하게, 그죠? 같이 다 종된 입장으로 고수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가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본이 되는, 정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에 비방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6장 1절과 2절은 어떻게 보면 5장의 마지막 말씀에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교회 내에서 정말 바른 교훈, 우리가 따라야 될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 두 가지를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절에서부터 해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그런 교훈도 가르치는 겁니다. 두 가지 교훈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충돌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정말 한 목소리를 내고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관해서 너희가 따라야지 다른 장로의 전통이나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전통을 짬뽕해서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의 초창기 그런 버전이고 또 여기가 에베소다 보니까 헬라의 철학들이 또 짬뽕이 되어 있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참 어수선하는 그런 정토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두 교훈을 따라서 사람들이 나눠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한 사람들은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한대.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자신의 마음을 부패시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경건한 생활을 그냥 오직 교회에 나와서 이익의 방도로만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면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들었는데
어떤 서울이나 이쪽에 큰 교회는 그렇다고 하네요. 어떤 건축업자의 사장님이 그 교회를 다니면 밑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를 꼭 출석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장님을 따라서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얼굴을 보여야지 뭐 이렇게 많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사람은 언제나 물론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에게 그래도 이익이 돼야지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에 있어서 그런 욕구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뭐 틀린 것은 아닌데, 근데 교회는 그런 형태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제 그런 자들을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냥 살고 있는 거 이 자체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런 경건이 너희에게 이익이 되지. 너희가 그런 것들을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너희의 욕심을 그리고 너희에게 채워주는 것을 위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경건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너희가 지금 가난하더라도 현재 생활에 감사하고 그냥 족한 줄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처럼 빈부격차가 좀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구성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죠?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좀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이 좀 나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부한 부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죠. 너희가 그런 부한 것을 이익을 따라가는 것은 너희의 시험과 올무, 그죠? 그리고 너희를 어리석게 하고 해롭게 하는 그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파멸과 멸망을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교회에 와서 이덕을 챙기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것은 너희를 더 크게 죄를 가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저는 그러면 이 질문 해보겠습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는 거죠. 욕심을 가지기 위한. 그로 말미암아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경건은 포기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악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고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부자가 안 돼야 되나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런 바른 교훈은 뭐냐?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행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에게는 바울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칭호를 내렸죠. 어떤 칭호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불려졌죠. 뭐라고 불려졌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진 것처럼 바울은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것을 추구하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원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의와 그리고 경건입니다. 경건은 엄청 중요하죠. 우리 개인의 경건도 중요하고요. 교회 내에 우리 교회 자체의 경건도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인내 그리고 온유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6가지가 6가지를 지킨다라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에베소서나 이런 걸 보면 그죠? 어떤 내용이죠? 어, 우리 뭐 보이는 인간들끼리의 싸움이 아니죠. 그죠? 보이지 않는 저 세력, 그런 세력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선한 싸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이끌어주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6가지가 여러분이 늘 지키고 있는 덕목인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6가지 덕목을 향해서 항시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다른 교훈을 따른 사람처럼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6가지를 지키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 모든 것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이 6가지를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 앞에 서든 간에 선한 정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선한 정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재판이나 이런 것에 많이 불려가죠. 그렇게 됐을 때 자기들이 정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정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대로.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재판에 해부되어 가지고 재판 자리에 섰을 때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걱정 의심하지 말래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재판 자리에서 섰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데반이 사내들이 공회에 섰을 때 했던 말이들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많은 자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을 때 그리고 바울이 그죠? 사울일 때가 말고요. 바울로 되어서 회당에 섰거나 공회에 섰을 때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자신들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입에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도 그 말을 증언을 하죠. 아마 그런 때까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분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기타 많은 목사님들이 6.25 때 또 일제강점기 때 교회를 위해서 또 참 많은 위기가 있었을 때 자신을 희생하는 순교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50년도 채 안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그죠? 너무 평안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요. 억압받는 사람도 없고요. 핍박받는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가지 말라고 칼 들고 위협하시는 분 있나요? 위협받으신 분? 없잖아요.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불과 50년 전만. 그리고 이 당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000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도 상황은 비슷할 거라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13절과 14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어떤 말로 우리가 증언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이게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따라가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이익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거죠.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따르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교훈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바른 교훈이 많은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바른 교훈이 많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죠? 근데 뭐 우리 이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뭐 부자, 돈,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한국 교회도 자세히 잘 뜯어보면 많이 싸웁니다. 많은 언쟁들도 있고요. 교회들끼리 그죠?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른 교훈을 따른다는 거 쉽지 않다라고 봐요. 아까 얘기했던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지키는 것. 이거는 각자에게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교회 공동체 자체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싸우는 게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그죠?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시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네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아니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크리스찬이라고 부자 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돈만 사랑하지 마시라는 거죠. 부자는 되시고요. 대신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바울은 정말 중요한 건 이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정함이 없는 재물 이런 거 안 받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그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흔들어서 뭐 100배, 30배, 60배, 100배 준다. 부흥회 때 많이 들으셨죠. 그걸 소망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마음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부자 되시는 분은 그 하는 기업의 모든 일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18절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8절만.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구절은 지금 뭐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초창기 미국에서는 아마 많은 기업가들이 그죠? 물론 많은 부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신 분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구제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또 너그럽게 모든 것들을 대하는 그런 자들이 미국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죠? 뭐 백화점 뭐 왕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이는 거죠. 그리고 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 것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교훈이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는 나 것을 취하는, 욕심을 취하는 것을 했다면 오늘 바울은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에게는 정말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것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한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참 이 일을 참 많이 잘했어요.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은, 그죠? 젊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한국이 어려웠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가 그래도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은 일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런 교회가 정말 수가 적다라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뭐 교회 내에서 우리도 순교합니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명목이고 교회를 남 앞에 내세우기 위한 그런 명목상으로만 하는 그런 교회도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와 그냥 뭐 교회에 이렇게 늘 보고를 하고 1년 동안 우리 교회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 용어로만 내세우는 용어로만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 안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그죠?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따라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터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정말 이 터라는 것이 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수조항교회가 이런 사업과 이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더 부흥되고 더 많은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정말 다른 것들 내세우고 이런 일보다 정말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선한 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여러분 전체가 함께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까 6가지 있죠.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온유와 뭐죠? 인내. 이 6가지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내에 불화가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믿음에서 벗어난다라는.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그죠?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죠? 여기 말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을 반론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투쟁을 일으키고요, 언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함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갈라질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수조항교는 그러지 않겠지만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이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는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사업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우리 교회가 남들에게 더 크게 부흥되고 더 많은, 그죠?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물론 부흥이 빨리 되고 커지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정말 도구로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관한 많은 교훈을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정말 가르치고 지키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지키는 그런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